요한복음 4장.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이를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중이었다.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 했으므로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한 성읍에 이르셨는데, 그 성읍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때는 6시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물을 좀 다오 라고 하셨다. 그분의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고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말하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였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시니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당신은 두레박이 없는 데다가 우물도 깊은데 그 생수를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당신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 자신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축들도 이곳에서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나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니 그 여자가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오지도 않게 하소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남편을 이리로 불러오너라 하시니 그 여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가 옳게 말하였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주님, 제가 보기에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상관없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분께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여자가 그분께 말하기를 저는 그리스도라는 여자가 그분께 말하기를 저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이다. 이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무엇을 찾으십니까? 또는 왜 그 여자와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 그때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씀하신 분을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하므로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그분께 왔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께 요청하여 말하기를 라비님 잡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을까? 라고 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온다 라고 말하지 않느냐.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추수하는 자가 품삯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들이니 심는 자와 추수하는 자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처럼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추수한다 라는 말이 옳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추수하게 하였으니 이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고 증언한 여자의 말 때문에 그 동네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그분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도록 요청하므로 예수께서 거기에 이틀을 머무셨다.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이틀 후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예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셨다. 그분께서 갈릴리에 오셨을 때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였으니 이는 그들 자신이 명절을 지키려고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시니 그곳은 그분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었다. 왕의 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있었다. 이 사람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분께 가서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그 신하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시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가 내려가는 길에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그의 아이가 살았다고 말하였다. 그가 그들에게 자기 아들이 낳은 때를 물었더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시각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때임을 알고 그 자신과 그의 온 집안이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5장 그 후에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 이 행각들에는 수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이는 주님의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맨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앓고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 라고 하시니 그 병자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저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들이 저보다 먼저 내려가곤 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자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안식일인데 당신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므로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었으나 병 나은 자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으니 그곳에 사람들이 많아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기 때문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나았으므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안에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아버지께서 그에게 심판할 권세도 주셨는데 이는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의로우니 이는 내가 내 뜻을 행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나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니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내가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고 그가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으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받지 않는다. 다만 너희가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이것들을 말한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으며 너희는 잠시 그의 빛 가운데서 기쁨을 얻으려 하였다.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완성하도록 하신 일들, 곧 내가 하는 이 일들 자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너희는 도무지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였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도 못하였으며 또 아버지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지도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이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나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는 영접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바라는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니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들을 믿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들을 믿겠느냐? 6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그분을 따랐는데 그들이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다.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려는 것이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하기를 각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받게 하려면 그들에게 200데나리온어치의 빵도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기를 여기 하나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그곳에는 풀이 많았으므로 사람들이 앉았는데 수가 약 5,000명이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 그들이 배불리 먹은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들을 모으고 조금 더 버리지 마라 하시므로 제자들이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기를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시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떠나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미 어두워졌으나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니 그들이 노를 저어 15리 남짓 갔을 때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시니 그들이 그분을 배 안에 모셔들였으며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그곳에 배 한쪽 외에는 다른 배가 없는 것과 어제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않으시고 자신의 제자들만 떠나간 것을 보았다.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다른 배들이 주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사람들이 빵을 먹었던 곳으로 가까이 왔다.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다른 배들이 주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사람들이 빵을 먹었던 곳으로 가까이 왔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그분의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서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 말하기를 라피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여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여라. 인자가 이 양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인치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라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라피께서 무슨 표적을 행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기록되기를 그분께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셨다라고 기록된 것 같이 저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빵을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이 빵을 항상 저희에게 주소서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밖으로 내쫓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분께서 내게 주신 자 가운데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이 과연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하여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데 그가 지금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는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선지자들의 글에 또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이는 누군가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니 이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서로 논쟁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서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들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구나. 누가 그분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고 자기를 넘겨줄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라고 말하였다 라고 하셨다. 이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 여럿이 떠나가 버리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 라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이다 라고 하셨는데 예수께서는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서 예수를 넘겨주려 하죠.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서 예수를 넘겨주려 하였기 때문이었다. 7장 이 일들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셨고 유대에서는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자신이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무엇을 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 일들을 하시려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으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를 미워하니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를 미워하니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으므로 나는 이번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무르셨다. 그러나 그분의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께서도 드러내지 않고 비밀리에 올라가셨다. 유대인들이 명절에 그분을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말하였다. 무리들 가운데 그분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많았으니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그분은 좋은 분이요 라고 하였으나 다른 이들은 아니요 그는 무리를 미혹하고 있어 라고 말하였다.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그분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미 명절 중간쯤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학문을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기 원한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진실하며 그 속에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악령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다는 말이오? 하니 당신은 악령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다는 말이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모두 이상히 여기고 있다. 이 때문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베푼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온전케 한 것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여라. 그러자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말하였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온전케 한 것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여라.
그러자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 하는 자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 보아라,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나 그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관리들은 참으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성전에서 외쳐 가르치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안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니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아니,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니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는 않았으니 이는 아직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오시더라도 이분께서 행한 것보다 더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겠는가? 라고 하였다. 무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그리하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잡으려고 하인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은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돌아갈 것이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발견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 하기에 우리가 자기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가 헬라인들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치시겠다는 것인가? 그가 그가 헬라인들 중에 그가 헬라인들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발견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하고 한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라고 하였다. 명절의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를 것이다 하시니 이것은 그분을 믿은 자들이 받게 될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그분을 믿은 자들이 받게 될 이는 그분을 믿은 자들이 받게 될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그러므로 무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말씀들을 듣고 말하기를 이분은 참으로 그 선지자이시다 하고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이분은 그리스도이시다 하였으나 또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지 않은가?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신다 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여 예수님 때문에 무리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서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그분을 잡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는 않았다. 하인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오자 그들이 그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데려오지 않았느냐 하니 하인들이 대답하였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들까지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관리들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를 믿는 자가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러 관리들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를 믿는 자가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러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였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율법은 먼저 사람의 말을 듣거나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 알아보지 않고서는 사람을 판 우리 율법은 먼저 사람의 말을 듣거나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 알아보지 않고서는 사람을 판결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잘 살펴보아라. 그러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8장 예수께서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오시자 모든 백성이 그분께로 모이니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묻기를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하였으니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을 고소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들이 그분께 묻기를 계속하니 이에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쓰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쓰셨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어른들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고 그 여자는 그대로 그 가운데 있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시니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하시므로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으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라고 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 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니 이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만일 내가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내 판단은 옳으니 이는 내가 혼자 있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곁에서 하셨으나 아무도 그분을 잡지 않았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라고 하시므로 내가 떠나가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라고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이 사람이 자살하려는 것인가?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으나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으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 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 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누구요? 라고 하였으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할 것과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이 참되심으로 나도 그분께 들은 이것들을 세상에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를 들어 올릴 때에야 내가 그임을 알게 되고 또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대로 이것들을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으니 이는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므로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며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무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무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다.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의 일들을 하였을 것이나 지금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의 일들을 하였을 것이나 지금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으로 나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희가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서 있지 않았으니 이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책망하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악령 들렸다고도 말하는 것이 옳지 않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악령 들리지 않았다. 도리어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악령 들렸다고도 말하는 것이 옳지 않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악령 들리지 않았다. 도리어 나는 도리어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으나 나를 위해 구하고 판단하시는 분이 계신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악령이 들린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니 당신이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요? 당신이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요? 또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라고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영광을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니 너희가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안다. 만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 피하여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